가면 도슨트라는 분이 계시죠. 그래서 전시된 그 작품 또 해당 작가를 전문 지식을 갖고 소개하는 거죠. 그러면 그 관람객들이 더 감상을 잘할 수 있도록 또 작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죠.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도움을 주시는 분이 누굴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언제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므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이 여정 가운데 언제나 동행하시는 분이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분입니다. 또 우리가 그분을 믿고 따르도록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이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알아볼 수도 또 그분을 믿고 따를 수도 없는 것이죠. 우리 성경 하나만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입니다. 한번 같이 찾아보시죠. 고린도전서 12장 1절입니다. 자, 함께 볼게요. 1절부터 3절, 3절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이 이토록 중요하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계시의 정점이신 교회의 머리이신 그분 누구이신지, 그리고 왜 우리가 그분을 믿고 따라야만 하는지,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가 마치 전시회장이나 박물관의 도슨트처럼 우리에게 이해를 돕고 깨달음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죠. 이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께 나의 영혼을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에 내 삶을 맡길 수 없는 거죠. 지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에 민감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첫 말씀이 무엇이냐? 요한복음에 보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그리고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는 다닐 수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내가 교회는 다닐 수 있어요. 내가 성경은 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의 깊은 계시의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오늘 메시지 좀 중반쯤에 또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지대합니다.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보혜사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원어는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데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돕는 자. 무엇을 돕느냐?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하도록,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현장에서 화면으로 말씀을 다 듣고 있지만 성령이 도와주셔야만 그 말씀의 본뜻과 나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피상적인 접근은, 다시 말씀드려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래. 교회는 이런 공동체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데 누구든 그렇게 할 수 있죠. 나의 주님으로, 나의 영혼을 맡기고 의탁하실 분으로, 내가 의지할 분으로 받아들이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여러분, 성도로 한다면 무엇보다 이 은혜를 사모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마치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의 말씀을 듣는 이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신 것처럼 그러한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길 원합니다. 그것을 소원하여 여러분 마음에 그 말씀을 잘 새기시길 바라요. 말씀이 증거내는 데에 성령의 역사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 성령은 그 선포되는 말씀이 듣는 이마다 주의 자녀들 가운데 그것이 신비의 심령의 가운데에 잘 새겨지도록 돕는다는 것이죠. 어떻게 여러분 그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자, 한번 제 소리 좀 따라 보세요. 주여, 그 도움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그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여, 그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말씀,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신 이 복음의 비밀, 내가 이해하도록 내 전생애를 걸어서라도 그것을 내가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할렐루야. 그게 실질적인 역사예요. 그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를 알 수도, 고백할 수도, 그를 위해 살 수도 없는 거죠. 말씀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지으신 하나님의 생각을 다 헤아릴 수 없어요. 그 본뜻과 그 중심의 생각과 그 말씀하시는 의도에 대해 우리가 우리의 이성적인 능력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렵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때에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묵상할 때에도 여러분이 먼저 아뢰이고 의지할 분이 누구냐? 성령님의 도우심인 거죠.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화면을 통해서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기록한 것임을 믿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요 생각이죠.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해독하는 것, 그 본래의 뜻과 그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한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전달하는지에 대해서 고스란히 우리가 수용하고자 한다면 그들이 영감받아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전한 것처럼, 기록한 것처럼 우리도 그 기록된 말씀, 증거되는 말씀에 성령의 도우심이 유일해야 합니다. 비록 말씀을 잘 해석하는 자가 있을지라도, 비록 그 기록된 말씀 앞에 우리가 충성스러운 마음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능력 밖의 일이니
그 말씀의 본뜻과 구원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게 하시는 능력은 우리의 밖의 것이니 성령이 반드시 도와주셔야 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이들 가운데 성령의 그 도우심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차제에 여러분이 말씀을 대할 때에 성령이여 그 도우심을 나에게 허락하소서. 이 말씀을 기록하시고 전하신 본뜻이 무엇인지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것을 나의 삶의 목적으로 삼을 수 있도록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소원하시는 심령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의 정점이에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그렇게도 대망했던 분이죠. 율법을 이루신 분이고 그 율법에 순종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구속의 은혜를 이루신 분이죠. 할렐루야. 그 이름을 영원히 찬양할지로다. 그러하다면 무엇보다 소중하지 않습니까? 내 전생애를 바쳐도 아깝지 않는 일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그 숨어 떠는 제자들에게 찾아와 처음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였던 것입니다. 구속을 이루신 그리스도가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십니다. 이 성령의 역사와 도우심이 왜 중요한지 이 대화에서 잘 나타나요. 요한복음 4장 12절에서 14절인데요. 한번 같이 화면을 통해서 보실까요? 요한복음 4장 12절 1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우물가의 여인은 삶에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영혼의 만족을, 위로를, 위안을 얻지 못했죠. 그리스도는 그 딱한 심령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사마리아 가운데 그 여인을 만나주신 거죠.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물려주었는데 당신은 야곱보다 더 크니까. 여러분, 이 말은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때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과거에 매여 있을 때가 많아요. 내가 그랬지,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지, 내가 이런 훈련을 받았어, 나는 이런 신앙의 이력을 갖고 있어. 그럴 때 그 과거의 메인 생각 때문에 정작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만나, 생명의 양식,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에 대하여 우리 귀와 마음이 닫힐 때가 많다는 거죠. 듣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죠. 왜요? 우리는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그럴 때 그것이 나도 모르게 내 자랑이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이력을 갖고 있던,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어떤 수고를 했든 그것은 우리의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큰 착각입니다. 그것에 빠지면, 그것에 매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은혜, 생명의 양식,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에 대하여 우리가 듣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목이 곧은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롭게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 그것을 목말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 그래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궁극적이지 않다는 거죠. 우리에게
궁극적인 만족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분 외에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곧 성령의 내주하심을 의미합니다. 아직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기 전이기 때문에 마치 우물에 대하여 비유처럼 말씀하신 거죠. 신약시대, 곧 그리스도의 구속 이후의 백성들에게는 옛 구약의 백성들과 달리 영원토록,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언제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이 우리 속에 영생하는 샘물처럼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분인 줄 여러분 알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그 어떠한 것도 우리의 위로와 만족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우물가의 여인의 대화와 그 우물가의 여인이 처한 상황이 그것을 말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어떠한 것도 너를 만족시킬 수 없다. 오직 성령만이, 오직 그 말씀만이 너의 만족과 위로가 된다 하시는 거죠. 세례 요한도 그 권능을 이렇게 소개하죠. 마가복음 1장 7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우리 주님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제 메시지는 이제 이렇게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에게 성령을 베푸시는가? 누가 그 성령 세례를 받는 자인가? 성령의 내주하신 가운데 영원히 마르지 않는 내 영혼의 소망과 만족함을 어떻게 얻게 되는가? 본문 16절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먼저 무엇을 믿어야 돼요? 성령은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누구를 만나기도 하고 또 슬프지만 누구와 헤어지기도 해요. 그렇죠? 그것이 우리의 유한함이죠. 근데 오늘 본문 16절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시며 하시는 그 말씀이 뭐예요? 영원히. 자,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 볼까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분 떠나셔요, 안 떠나셔요? 그분 떠나셔요, 안 떠나셔요? 안 떠나십니다. 할렐루야. 안 떠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뭘 내포하고 있느냐? 이 성령의 사람이 대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기도자가 그런 얘기 했거든요. 우리가 단련되는 것,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단련되는 것, 사실 성령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은 그 증거되는 말씀이 계속 반복적으로 제가 지금 이 메시지에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그 증거되는 말씀이 우리의 중심과 생활에 적용되도록 이해되도록 도우시거든요. 근데 그것은 결국 진리이고 우리의 본성과는 맞지 않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과 친밀한 사람이 되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 되는 일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한 가지 약속은 고린도후서 5장 4절 5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고린도후서 5장 4절 5절 시작.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처음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마음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죠. 그대로 성령을 두시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 되도록, 이 복음 친화적인 존재가 되도록, 진리에 따라 살도록 우리를 연단하시고 끌어가시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돼야 하냐면,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 바울은 그렇게 소개하고 있거든요. 우리 육신을 장막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잠시 머물, 다시 말하면 우리 영혼은 불멸인데 우리 영혼이 잠시 육신에 머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부활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보증이 되셔서 이제 뭐예요? 우리가 영원히 살 존재로 이 육신의 장막에 머물도록 하신다는 거죠. 이 약속과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이 육신의 장막이 다인 거죠. 땅의 일이 다인 것이고 세상의 것이 다인 거죠. 그렇죠?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그 부자가 말한 것처럼 영혼아 여러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하라. 그렇지만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오늘 밤에 그를 데려가신다고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께 부요한 자들, 이 성령님께 민감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영생에 합당한 존재로, 나에게 구원의 보증으로서 성령을 주셨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실 분이고, 비록 우리가 점점 육신은 연약해지잖아요. 우리 한 말씀만 더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14절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찾아보죠. 한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4절. 자, 같이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14절부터 16절 이렇게 세 절 같이 볼게요.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이 말씀을 듣는 이 주로 듣는 여러분은 아직 젊으셔서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진다는 거에 대한 개념이 잘 안 오실 수 있지만 집에 어른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뭐 할머니, 할아버니 계시잖아요. 어때요? 저는 이렇게 우리 교회 이제 예배하러 올 때도 권사님들, 장로님들이나 이렇게 집사님들, 어르신들을 볼 때 그런 생각을 항상 해요. 아, 나도 저렇게 되겠구나. 그러니까 지금 저가 이렇게 뭐 30분이고 1시간이고 서서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지만, 근데 제가 이 겉사람이 이제 낡아지면 그렇잖아요. 지팡이를 짚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은 아니에요? 성령이 주시는 지혜란 건 그런 거예요. 이 장막집에 우리가 거하지만 이 영원한 생명을 덧입었으니 우린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마치 약속의 땅을 향하여 전진했던 그 광야의 백성처럼 우리가 영원한 도성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부활의 생명이 우리를 사로잡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그러므로 힘써하고 우리가 부지런히 할 것은 뭐냐? 예수도 알기 원합니다. 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도라 한다면, 성령을 받은 자라 한다면, 그로 인해서 우리가 복음의 소망을 발견한 자라 한다면 무엇보다 힘써야 할 일이 뭐냐? 이 진리를 더 알기 원합니다. 이 예수를 더 알기 원합니다. 이것이죠.
자, 우리 앞뒤 성도에게 그렇게 한번 권해볼까요? 예수님도 알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으로 충만했던 바울이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한번 같이 빌립보서 1장 21절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으로 충만했던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화면에 있어요. 빌립보서 1장 21절 2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엇을 택해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아멘. 그러니까 칼빈은 이렇게 얘기해요. 때론 성도가 세상을 사는 동안 고난이나 환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19도 그런 비슷한 문제잖아요. 그런 고난이나 환난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영원한 본향에 대한 그 소망과 그 기다림을 식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내가 이 세상에 사는 것과 그리스도를 만나러 가는 것 사이에 끼어 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표현 두 가지를 해요. 내가 육신에 거하면 이것이 내일의 열매다. 다시 말하면 사도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복음을 전하고 주의 백성들을 이렇게 양육하는 그 사도로서의 부르심, 자신의 직임에 대한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는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이렇게 해요. 할렐루야. 이 바울의 이 고백을 보세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그러니까 내가 육신의 장막을 입고, 이것도 물론 열매야. 이것도 내가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내 열매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중요해. 바울이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감옥에 갇혀서 쓴 서신이거든요. 이것도 중요해. 근데 자기 성령으로 충만한 그가 사실 더 중요한 소회를 얘기하는 거죠. 내가 살아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도 중요하고 이것이 내 열매이고 상급인 걸 내가 안다. 근데 뭐예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제 소지만 따라볼까요?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따라하면 안 되죠. 나는 그렇게 읽었는데. 자, 이게 좀 해보세요. 쿵짝을 잘 해보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근데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성령에 민감한 사람인가를 확인할 수 있잖아요. 이 사람 고백을 통해서. 내가 지금 성령에 민감한 사람인가를 지금 알고 싶잖아요. 사실 모든 메시지는 우리 영혼의 질문과 확인을 동시에 일으키거든요. 그럼 나는 지금 성령에 민감한 사람인가? 성령이 나로 하여금 이 계시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내가 거기에 민감한 존재로 그 영원한 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 맞는가? 확인하고 싶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근데 훨씬 더 안 따라하잖아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그걸 물어봐야죠. 지금 이 시간에 가슴에 손을 얹고. 그것이 말씀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죠. 그것이 성령의 연단받는 민감한 태도이죠. 그것이 여러분 물론 지금도 잘하고 계시겠지만 더 그것에 완숙한 자들이 되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기민해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성령이 감동하시면 그것에 기민하셔야 돼요. 결국 그게 날 살리거든요. 결국 그게 날 위로하고요. 결국 그게 나에게 용기를 주고, 결국 그게 나에게 지혜를 주거든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더 깊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물가의 여인 봤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성령에 민감하지 않고 성령이 우리에게 지도하시는 계시의 정점이 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 그분을 아는 일에 우리가 민첩하지 않는다면 또 목마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허덕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방황하고 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다른 남편을 만나고 싶어 하는 거죠.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어쩔 수 없다니까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러나 예수의 영이 영원히 떠나지 않는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린 만족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 소망으로 살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 소망으로 충만한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계시의 정점이시며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그 자녀됨의 축복을 선물로 주신 그리스도를 더 깊이 이해하는 마음, 사랑하는 그분의 모습에서 자녀됨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영혼 찾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 영혼이십니까?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 시작.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시죠.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지날 때에 우리가 이 믿음, 이 복음의 비밀, 이 확신 가운데 살 때에 많은 환난을 만나는 거죠. 왜냐?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따라 살지 않거든요. 그것에 반하는 여러 많은 다양한 바벨탑을 쌓고 그것을 법제화하고 제도화하고 관습화하여서 우리는 사실 더 많은 다양한 환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본문 18절에 그래서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성도는 때로 세상에서 고아가 될 각오를 하셔야 합니다. 낳아주신 부모님이 계시고 또 사랑하는 사람이 있지만 때로는 이 신앙을 위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때문에 외톨이가 될 나를 만날 수도 있음을 각오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감당할 분량은 다 다르지만 정신은 한 가지이니 그를 위한, 그 나라를 위한 산재물이 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린 너무나도 복잡다단한 세상을 살고 있어요. 여러 가지 관점들을 만나고 있어요. 그러한 사상과 철학과 제도와 관습, 문화를 보고 있죠. 그럴 때 여러분이요, 성령을 받은 여러분이요, 산 제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벨과 같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 속에 진실로 역사하시는 일인 거죠. 마치 모리아 산에 아브라함과 함께 제사하러 갔던 이삭과 같은 마음이죠. 아버지, 번제에 쓸 이런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알죠. 하나님이 그 독자 25년 만에 얻은 그 아들 바치라고 했으니 알죠. 근데 어떻게 자기 그 하나뿐인 혈육한테 그걸 어떻게 바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또 그는 선지자이므로 그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물은 하나님이 예비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가 아버지께 철저하게 순종하신 것은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 산 제물이 되는 일을 받아들이시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산 제물이 되는 일을 만나요. 진리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일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구별됐기 때문에 그들과 달라야 하는 그 선상에서, 자리에서, 그 기로에서
우리는 산 제물이 되는 일을 만나요. 그때 이삭처럼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리스도처럼 담담하게 털 깎는 자 품에 그 잠잠한 양과 같이 여러분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길 바랍니다. 성령이 하신다는 거죠. 찬송가 453장에 보면 예수도 알기 원하네라는 찬송가예요. 한번 3절 가사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제 결론입니다. 시작.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기도하죠. 불 좀 꺼주실까요? 우리는 사실 믿을 수 없고 걸을 수 없는 길이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진리를 위해 인내하고 내가 산 제물이 되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나요?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에 민감한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직 여러분 중에는 성령을 받지 못한 분도 있을 거예요. 아직 이 성령의 내주하심이나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한 분이 있을 거예요. 오늘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미 성령이 내주하신 분이 있다면 충만함을 잃고 그 열정과 뜨거움을 잃은 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다시 불일 듯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여러분의 예배와 다시 여러분의 헌신이 마치 모리아산을 향했던 이삭과 같이 그 갈보리산을 향하여 나아갔던 그리스도와 같이 그렇게 성령에 민감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